자,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표적의 2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그냥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의 경험 속에서 아주 이게 느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사실은 만사 제쳐놓고 막 뛰어가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틀 동안 그곳에 유하셨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의 앞뒤의 그 맥락을 좀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병들었다고 하든지 뭐 어땠다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결론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과거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일 축구를 했는데 1대0으로 지다가 아마 한 후반 40분에 한 골을 넣고요. 거의 마지막에 한 골을 넣어서 2대1로 한국이 역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본 사람하고 또 나중에 그거를 녹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본 사람은 아주 40분 동안 마음을 졸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본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뭐 2대1로 이기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기뻐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니까 이미 죽은 지 며칠이나 됐어요? 4일이나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갔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다가 참 뭐 재미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뭐 2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로는 뭐 그 오라비의 그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아마도 마리아는 좀 마음의 불쾌감 내지는 속상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라비가 아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참 좋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근데 마르다는 나가지만 마리아는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올해의 말씀을 뽑을 때 아마 장로님이 이 말씀을 뽑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1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1절 이 말씀 뽑은 게 아니고 그 뒤에 말씀을 봐. 자, 앞에 21절부터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이. 이제 좀 원망하고 속상해.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그러면서 32절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32절. 이게 32절에 한 22절이죠. 22절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이걸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비를 살아나게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저는 신앙에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그 고백도 보면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개들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느냐 할 때 이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아 크도다라고 칭찬하셨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만한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지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11장 22절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어둠 속에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르다의 고백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갑니다. 마리아가 이제 마음이 좀 풀어졌던지 화가 나고 원망이 그런 것들이 좀 녹아졌는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앞에 다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이 고백은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확신의 믿음이 지금까지 되어지지 않은 믿음의 기도가 이제라도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의 소망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근데 이 고백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를 조금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고백을 마르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고백에 이렇게 화답을 하십니다. 11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뒤 좌우를 한번 잘 보면 이 말을 딱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자,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 우리가 생각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살아나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럼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예, 부활 때 살아난 건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마르다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고백에 관한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 응답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나의 경험과 생각에 자꾸 믿음을 가둬놓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에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말이 있어요. 사각형이라는 딱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틀에 뭐 어떤 거를 집어넣든지 간에 사각보다 남는 거는 다 잘라내는 겁니다.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각형만을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저장 공간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신앙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저장 공간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딱 들어있어 갖고 거기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말은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나중에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을 나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인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표적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아무리 그 고백문을 외워도 우리가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 말씀도 많이 암송하잖아요. 그리고 아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이오나 시모나 복되다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고백은 그렇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아.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가 요한복음에 서두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됐대. 죽은 아들이,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대. 오병이어에 가지고 수천 명이 먹었대. 바다 위를 걸어오신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이 떼어지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표적은 결국은 이거를 위하여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표적의 능력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자꾸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자꾸 표적만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며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이 표적 기적을 보고 2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2가지 반응. 자,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표적을 보고 와, 진짜 예수님이구나. 이걸 믿었습니다. 근데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죠. 왜 알렸을까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대. 이걸 아니에요. 저 사람 죽여야 돼. 저거 그냥 살려두면 안 돼. 유대인들 망해. 이상한 소리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거 알리려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2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귀한 표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 기적에 도취해 있지 말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표적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녀에게 생일날이 됐던 특별한 날이 됐던 엄마 아빠가 돈을 줬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래봤어요. 수표를 한 장 줬어요. 수표. 10만 원짜리 자기 앞 수표. 생전 처음 받아본 거잖아요. 이거
아이들이 뭐 10,000원짜리, 요즘은 50,000원짜리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00원짜리를 받았다고 칩시다. 처음 받아본 돈이에요. 야, 색깔도 노리끼리 하고, 와, 이런 돈을 내가 받아보다니. 돈만 갖고 앞뒤로. 그게 바로 표적을 잘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 돈을 신기하지만 그 돈을 주신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안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5만원짜리 받은 자기 합시표를 받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표적의 의미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또한 그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일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하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면 믿겠다고, 열리면 홍해바다를 건너겠다고, 무너지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겠다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일을 벌이지도 않았으며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믿어야 열리는 것이고, 믿어야 무너지는 것이고, 믿어야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병을 고친 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 거다. 우리가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떠한 신앙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또는 기도의 조건을 가지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좋아하는 양털 기도를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양털 기도를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응답하였지만 그 양털 기도한 그 사람은 그 기도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과 우리의 고백의 관계성에 관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